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반팔 입는데 긴팔 입고 찬양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이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11주년도 되었고 10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다 생각이 돼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그 기초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대개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강림 집회를 가면 이제 거기서 설교하는 강사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한 청중도 그렇고 이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막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그래요. 그 강사는 마이크에다 대고 막 바람 부는 소리 휘 하고 막 울르르 하고 막 불러불러 막 하고 막 흥분돼 가지고 막 약간의 감정이 흥분 상태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에서 막 휩쓸리는, 물론 너무 이성적인 것을 좀 닫고 약간 감성적으로 가는 것은 도움은 되는데 너무 그래 가니까 이제는 그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의 인위적인 어떤 행사로 가버리는 걸 보고 저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장로교 쪽 와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그 팩트를 가지고 조목조목 쫙 해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안 계셔.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과 현장은 없어. 그냥 그 내용만 쭉 하고 굉장히 그 요리법에 대해서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맛보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 안 나오고 그냥 TV 방송, 요리 방송 끝나듯이 띠고 가면 이게 뭐지? 한쪽은 요리 만드는 거 뭐 왜 나온지 모르고 뜬금없이 갖다가 입에다 넣고 먹어 이러는 쪽이고, 이쪽은 만드는 거 알려주고 그냥 음식 안 주고 가버리는 쪽이고, 이게 장로교 쪽은 요러고 오순절은 요러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순절식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반에 대한 충분한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거의 기반에서 그 오순절적인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을 다 양쪽을 다 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인식 속에 신에 대한 관념, 신관 하면은 대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약간은 좀 무서운 하나님, 그 개념이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게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믿었던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강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미션 스쿨에 다니고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한신 목사님인데 CCC에서 홍 목사님하고 같이 열심히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성경을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이미 그때 당시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전체를 삼독을 하고 그 이상 부분독으로 읽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다음에 죄와 구원에 대한 것을 그때 정립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대학교까지 뭘 알았냐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그때서야 정립이 됐어요. 성령이 하는 데만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큐티하고 예수 믿고 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사건 믿고 부활절에 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고 사회생활하고 대학원 다니고 하는 그 어간에 제가 목회에 부름 받은 것을 안 하고 막 자꾸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요놈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그 강권하심을 저에게 사건적으로 해서 목회의 길을 부르실 때 저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강림하심을 제 생애 가운데 체험을 했어요. 홍 목사님은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임재 체험했다고 했어요? 1965년 7월 24일. 7월 24일 날에 65년이니까 올해가 25년. 65년. 몇 년이에요? 지금 60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60주년 기념으로 특별헌금 50만 원을 하셨어. 행사하라고. 그 올해 홍 목사님 마침 안 계시니까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7월 24일 날 그 주간에 특별 행사를 해야겠어. 어쨌든 그런 목회적인 체험이 저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때서야 제가 성경을 보고 이게 뭐지? 성령 하나님이 뭐 하면서 이제 저 지식도 생겼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비슷한 어떤 그 신앙적인 단계, 신에 대한 개념이 쭉쭉 갈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장로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거기서 딱 제가 멈췄던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살았던 그 부분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내가 간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분을 기다려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신경 안 쓰면 누구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픈하고 알아야 되는데, 다만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현장 가서 막 방방 뛰고 막 그냥 주여 삼창하고 막 하면 안 된다. 성경적인 지식을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좋겠다. 취지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또 지난번에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적인 기반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이 어디고 연결된다?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산 율법 언약과 완전히 딱 매칭이 된다. 여기와 여기를 두 개를 동시에 잡고 해석을 해야만 삼천포로 안 나간다. 그 현상적인 것에 막 휘둘리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 율법 10계명을 받았던 거와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과의 공통점 3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아니죠. 지난주에는 신기용 목사님이, 내성적인 신기용 목사님이 하셨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리죠. 오순절 50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의 산 10계명을 받은 날은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가 죽을 때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살아남은 그 6월절로부터 정확히 며칠? 50일째 전, 제가 숫자까지 계산해 드렸어요.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하고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이 이스라엘 절기로 뭐다? 6월절이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50일 지나서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계산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샤부옷이라는 뜻이 50이고 여기 신약에 나오는 펜테코스테라는 뜻이 50일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국방부가 이름이 뭐예요? 별칭이? 펜타곤이죠. 오각형 이렇게. 펜테코스테, 그 헬라에서 나오는 다 파생어예요. 그렇게 연결된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이 뭐가 있다겠습니까? 두 번째 공통점,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고, 그 내용 자세히 설명했죠. 신약 시대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역사의 무대에 사람에게 딱 등장하셨다. 그전에는 성령 하나님은 감추인 존재처럼 돼 있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던. 자, 세 번째 공통점 뭐였어요? 제 얼굴만 열심히 보면, 아까 말씀 지나가면서 했잖아요. 율법 수요. 옛날에 거기서는 10계명을 준 그 구약의 율법이라면 마가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돌에 새기지 않고 이제는 어디 새기겠다? 네 마음속에 새기겠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돌에 임해서 임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 거다. 그게 이제 율법이고 임재예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하나 빠뜨릴 뻔했어요. 이제 이 세 개, 첫째 50일 율법, 하나님의 임재,
요기에 대한 것을 할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했어요. 하다가 주중에 그래도 혹시 그 조직신학 책에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좀 뭐 참고할 거 있나? 이번 주 설교를 더 덧붙일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분이 쓴 조직신학의 내용에 제가 한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단연컨대 이분 먼저 보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말하고 나서 이분 거를 봤는데 너무 비슷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이분이 모든 신학자 세계에서 대가로 인정받는 분이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인용해드리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분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사도행전 보십시오. 2장 5절 5절을 이렇게 그분이 주해를 했습니다. 2장 5절 먼저 읽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임재 강림하심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는 예루살렘의 시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수백만 명이 몰려온 거야. 뭐 수십만 명이 될지 수백만, 최소 수십만 이상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주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경 좀 잠깐 쓰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 할 때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이들은 시내산의 계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냥 오순절로만 했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뭐라 하겠습니까? 시내산 계약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그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2장과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출애굽기 사이에는 이런 유사점이 있다. 여기서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아까는 언약, 여기서는 강림이라는 단어를 했고 또 세 번째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수여하셨듯이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온 셈이다. 정확하게 지적하죠. 이게 언약의 계시 때 온 거다. 강림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50이라는 숫자, 율법이라는 숫자, 강림이라는 숫자가 세 개 공통점이 있다면 네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본문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기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애굽 백성이고 그 중에서도 노예잖아요. 애굽의 사람으로 탈출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정식으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나라가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그곳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해줘요. 언제?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이게 시내산에 나오는 십계명이 그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법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막 헌법, 법조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오시면 5절로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한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받았고 이제 약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 근데 이들이 말을 하는데 각국 말로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임재를 받았고 오는데 미국에서 이민 3세가 와갖고 영어만 하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 이민 2세가 프랑스에 가서 이민 갔다가 그 자녀가 왔는데 한국말 잘 몰라.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각국에서. 근데 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방언이라는 게 여기서 방언은 뭡니까? 그 나라 말로 그냥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너무 유창한 독일어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여기서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전하고 오니까 표현이 뭡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들을 다 아냐? 저 사람들 우리말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죠. 14절에 베드로가 서서 담대하게 설교하는데 이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비겁하고 막 그런 제자가 아니고 성령 받는 순간 정말 갑자기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그걸로 확 바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생략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회심해요. 3,000명. 예수님이 설교할 때 3,000명 안 돌아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설교하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근데 그 3,000명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자막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보면 자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이제 그리고 백성이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오순절 사건을 갈 때 뭐 처음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축복해서 퍼스트 블레싱,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게 두 번째 축복, 그 세컨드 블레싱, 요쪽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옛 언약, 새 언약,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오순절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계명을 줄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한국어 기록 안 했어요? 그들의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근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어만 말로만 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각 나라 말로. 이 언어가 달라요. 여기는 히브리어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각국 언어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언약을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데, 오늘 사건을 딱 해석해서 보니 그걸 누가 가져왔다?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얼마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요즘은 세상 나가서 교회 다니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나가는 것을 제가 동창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미션 스쿨 출신이에요. 다 세례받은 녀석들이야. 다 500명이 전부 다 그때는 뭐 단체로 미션 스쿨 세례받고 있다. 근데 가보면 교회를 얼마나 험담하는지 몰라요. 나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은 교회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100명이 나한테 말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 한 명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해요. 목사로서가 아니고 교인으로서. 현재 이스라엘은 저들이 지금 중동에서 살 때 얼마나 자기의 그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선민, 그 국가가 곧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 땅을 지킵니까? 하마스와 전쟁, 헤즈볼라, 후티 반군,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인구 숫자? 951만 명밖에 안 돼. 반을 내면서 한 952만 명 정도 돼요. 이스라엘에 거기 사는 사람들 숫자가. 근데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냐? 이란하고 싸우는데 완전히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잖아요. 이란의 영공에 그냥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폭격하고 다니고 거기에 있는 군 지도자들 어디에서 자는 줄 알았고 거기 가서 다 죽이고 다 하고 그렇잖아요. 이란의 숫자가 9,200만 명, 10배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전혀 이란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알아서 이긴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감히 우리를 어떻게 너희들이 건드려? 근데 새 이스라엘 교인은 지금 세상 속에 어떻게 사는가?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누가 눈치 볼까 봐 당당해야죠. 이스라엘이 중동 저 속에서 당당하게 하듯이 새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을 임한 사람은 뭐 방언하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고 뭐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강림하고 임재 체험한 사람은 부드러운데 단단해요. 온유하고 평화로운데 결정적일 때 심지가 굳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이 100명 아니라 10,000명이 내 앞에서 나를 대항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스라엘처럼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답게 자존심을 지키시고 그런 용기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5번째 공통점은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누구였습니까? 모세. 모세가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로서 미리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쪽 신약 시대에는 누가 중보자가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 중보합니다. 2번. 어떻게 중보하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던 게 통로가 열리게 하고 우레주는 없애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중보를 누가 하고 있냐? 성령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떠나시는 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계시다가 떠나시는 그날, 자 1장 사도행전 1장 1장 4절 1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내가 떠나가 그가 오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도 성령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너희 나 떠난 다음에 성령님 받아야 돼. 성령님 받아야 돼. 근데 왜 새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삼아오지 않습니까? 성령님까지 가야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 생활하는 게 뭔지 정말 진수를 알게 돼요. 참 신기하게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고 있고 체험하고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순절 가서 사역하면 너무 편할 거예요. 오순절은 맨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약간 고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고수급으로 그쪽에 가면. 제가 오순절 교파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제가 더 경험이 많더라고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좀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딱 두 부류로 이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무시. 뜨거운 곳에 한번 되었어. 어떤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걸 강조하다가 교회가 막 좀 시끄러워지고 어려움 생기고 한 걸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말만 하면 그냥 마음문부터 닫아 그냥. 닫아. 그리고 심지어는 가만히 보면 무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 저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받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그 전에 주변에서 많이 봐갖고 마음문을 닫았어. 그래서 전혀 관심 없어. 그러면서 나 그냥 교회 생활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예수 믿고 나 구원의 확신 있고 아무 불편함이 없어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요. 진짜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대학생까지 아무 불편함 없어요. 임원 생활 그 임원들 생활하고 제가 봉사하고 아무 전도하고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 얘기 아니고 남서울 은혜교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서울 은혜교회에 조직 중에 BMR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그 자기 생애 전반기는 나와 자기 가족의 또 자기 어떤 삶의 목표를 위해 살았다면 은퇴한 이후에는 그래도 장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은 내가 그동안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선교와 전도와 이쪽으로 내가 좀 봉사도 하고 그쪽 생애를 내가 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좀 하겠다. 그전에 직장이나 가족 여기에 책임감도 못했다면 내가 이거 하겠다 해서 BMR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이제 지도 목사로서 그거를 하면서 BMR 하다가 이제 실내 강의도 하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하다가 한 번은 중국에 이제 여기 BMR 멤버들 데리고 갔는데 차마고도라는 곳이 있어요. 차마고도. 혹시 여러분 영상 보면 말도 아니고 노새 태우고 막 그냥 길로 이렇게 막 가는
거기가 공룡설산 그 옆에 쪽이거든요. 그 옆에는 호도엽이 있고 그 중국에서도 내륙으로 깊이 차 타고 그냥 한 12시간 버스 타고 가면 사마고드 그 마을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 티베트 뭐 샹그릴라라고 그래. 샹그릴라면 되게 깨끗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깨끗한 그 샹그릴라 동네로 이제 있어요. 그 이제 가서 선교 활동하는 거죠. 선교하고 현재 선교사님 만나고 이분 어떻게 하는지, 그럼 우리가 은퇴한 우리가 어떻게 이분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사역하고 좀 피곤하지만 선교지 가면 늘 그렇듯이 저녁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이에요. 근데 같이 간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녁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남서은혜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해요. 주도적으로 기도 인도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뒤에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한 목사님 기도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뭐 목사는 언제든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좀 잠깐 한 몇십 초 지났는데 그 안에 또 지난번 말했던 몽골 초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 같은 일이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뭐 성령 집회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마무리 기도를 할 뿐이었어요.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잔잔하게 이렇게 쫙 하고 마치 약한 절규가 흐르듯이 하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약간 몸에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났는데 나는 이제 뭐 늘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러고 나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쪼르륵 오더니 목사님 이게 저는 제 생애 처음인데요. 저 늘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 하길래 나는 그런가 보다 했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했지. 근데 오늘 밤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갑자기 나한테 전류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영적으로 뭔가 내 안에 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그런 감흥이 나에게 이렇게 쭉 임했대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말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가서 아까 어땠어? 뭐 서로 또 이야기 수덕수덕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피곤해서 잤죠. 자, 그분이 누구냐? 그냥 가상인물 말할 필요 없잖아요. 실제 사건이니까. 남서은혜교회 교인이고 지금도 거기 계시죠? 남서은혜교회 교인 중에 많은 분이 제 설교를 수백 명이 또 들어요. 지금 이 시간도 같이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셨던 임진실 사모의 아버지예요.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신기쁨 목사의 장인 어른이라니까요. 그 경험한 분이.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관심 없는 분도 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날 마무리 기도할 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이 여기서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먼 곳까지 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직통계시 받은 게 아니고 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와선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오늘 이렇게 체험기 좀 했구나. 참 선물을 오늘 참 받았네. 내가 그래서 다음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데 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잖아요. 봐, 열심히 일해야지. 선교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혼자서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목소리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 행운이에요. 자, 두 번째 사례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적인 그거 장순절이라고 저는 요거 신학적인 거와 함께 사례를 다 말씀드려요. 또 여기는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너무 그쪽만 추구해. 여기는 너무 무시해. 이분은 너무 추구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일교구 이제 벌써 한 25년 지났어요. 일교구 이제 교구 목사인데 저희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조장이 있고 목자가 있고 목원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에요. 근데 목자가 와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거기는 체제가 목원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하도 해주고 어른 일 있으면 병원 친방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목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 중에 하나 보고 올라온 게 뭐냐면 본인 목장에 있는 김영모 여자 집사님이 이 말 들어가면 그분이 아니까 김영모 집사님이 요즘 계속 기도원을 간대. 기도원 가면 좋죠. 그런데 아니 가는 건 좋은데요. 목장 모임에 성경 공부할 때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심지어는 그 목장 식구들 한 명씩 두 명씩 데려가는데 분위기가 지금 여기 목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만나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가 그걸 지도해야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어디 기도원에 가는데 가면 막 제가 신세계를 맛봤고 정말 교회와 다른 이 은혜의 감격, 뭐 능력, 치유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래서 다른 분들 다 끌고 많이 가셨어요. 아예 다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우리 남서은혜교회는 말씀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게 차근차근 가는데요. 갑자기 오순절 밭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조금 안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쪽이 좋은데 저는 은혜교회인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저희 은혜교회도 금요철야가 있으니 거기 기도를 먼저 참석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가 권유하니까 마지못해 몇 번 왔어. 오다가 또 안 와. 다시 또 불렀어요. 왜 안 오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금요철야는 너무 냉랭해요. 답답해요. 뜨거움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저는 숨 막혀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혼자 어쩔 수 없네. 그쪽 가서 그렇게 기도에 다해서 그랬더니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버스 하나 옆에 대절해 놓고 우리 교인들 버스 한 차례 태워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혼자 가는 건 제가 어디 본인 서양이 그런데 갑자기 버스 태워서 가겠다고 사람들을 이미 막 계속 데려가는 거에서 안 되겠다. 여기는 이제 그냥 혼자 가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 또 한 얘기 뭐냐면 목사님,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분 원장님은 치유의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뭐 집회 가면 막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말을 다 그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원장님 대단해요. 막 그러는 게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제 교인들 다 데려간다고 하지. 원장님 대단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 그때 전임이 12명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집사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집사님, 그 교회 원장님이 이번 주에 어떤 주제 설교했고 어떻게 집회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거 약속합시다. 내가 그분 원장님이 어떤 설교하고 어떤 집회하는지를 3번 연속 마치면 이쪽으로 오는 걸로. 다시 오는 걸. 저는 그 집회도 안 가요. 그 기도원도 다 기억도 안 나. 지금 어디 기도원인지. 근데 제가 첫 번째 딱 하면 그쪽 그 성령 집회하고 하는데 이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패턴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원장님이 이 설교를 할 거고 요렇게 집회에서 요런 일이 벌어지고 요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일주일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 약속하세요. 지금 여기 은혜교회 목사들 실력 없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맞추면 그건 아니죠. 일주일 있다 왔어요. 오더니 눈이 둥그레져 갖고 목사님 똑같이 하던데요. 와, 그거 어떻게 안 보고 그것도 미리 말해서 그러면 2번 남았죠. 2번은 내가 한꺼번에 2주 거 말해줄게요. 이번 주에 가면 이렇게 할 거고 2주제 설교 이렇게
다음 주는 이렇게 할 겁니다 했더니 한 번은 우연히 맞춘 걸로 한 거야, 이분이. 그러더니 왔어. 2주에 왔어. 목사님, 인사가 달라졌어. 딱 표정도, 그전에는 눈이 되게 전투적이었거든. 제 앞에서 눈이 불타듯이 막 이 세계를 나를 왜 그 못 가게 하는 못해야 눈이 많이 온유해져도 알겠습니다. 여기 기도에 오겠습니다. 왔어. 근데 3번 오다가 또 어디로 사라졌어. 그다음에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도망다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너무 그쪽만 또 가.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도 되는데, 굳이 10년이 걸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집사님처럼 30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물론 무시하고 계속 간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모님만 가운데 가는데, 여기는 또 너무 그것만 갖고 그 집회만 가서 그냥 현장에서 막 하니까 여기도 또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 마이크 잡고 막 불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해서 무슨 본인이 인위적으로 하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가만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과 이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뭐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오순절절은 가다 아무 생각 없이 벙벙 안 뛰어. 자, 오순절 두 번째, 옛 언약, 새 언약,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네 번째 뭐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공통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 이 주제는 같은데 다른 본문으로, 다른 사건으로 계속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목회자들이 성령 사역가 다 어떻게 잘못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주변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실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이렇게 예방 주사도 놓고, 그러나 또 삼아야 되고, 요거를 균형 있게 딱 하면 저희 교회의 성령론에 대한 어떤 기반은 좀 세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현장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지하고 문을 닫고 도외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쪽으로 집회하는 데만 가서 나도 그 세계에 가려고 은사만 쫓아다니는 것도 양극단은 안 되는 거예요. 장순절식으로 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하여 사역하시고 어떻게 시대마다 역사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약속의 율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그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